오늘 이제 성막 제사의 6가지 요소와 또 예배의 6가지 요소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기 위해 성막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에는 가장 중요한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막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죄인이 살아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이었던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자,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에는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릴 때에 나도 이 6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 제사의 6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성막의 제사는 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물로 드리는 제사. 출애굽기 29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데려다가라는 동사인 카라브는요, 히필 사역 능동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필 사역 능동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물로 씻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는데요. 자, 미완료 시제는 행동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인데요. 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로 씻었는데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항상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씻어야 하는데요. 물로 씻지 않으면 절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성도는요, 구약의 제사장은 물로 씻었습니다. 성도는 신령한 제사장입니다. 신약의 성도는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령한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물로 제사장을 씻었다면 신약시대에는요, 말씀으로 성도들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자, 그래서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를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이 깨끗하게 하사라는 단어가 카다리조입니다. 자, 카다리조인데 이 카다리조는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 거룩해집니다. 성도들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어 천국으로 방향을 돌린 자들이죠. 이미 깨끗하게 될 것이 작정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과거 시제 깨끗하게 하사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현재 시제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문법에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시제는요, 주체가 과거에 이미 행동을 끝낸 것이 현재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는 절대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으로 능동태를 사용합니다. 자, 능동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케 해주셔야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케 되는데, 그렇게 나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것으로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마음에 항상 뿌림을 받아서 깨끗하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성막에는요, 사람만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재물도 물로 씻었습니다. 자, 재물도 물로 씻었어요. 제사장도 물로 씻었고 재물도 물로 씻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9절에 그 내장과 그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물은 동물이었지만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신약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동물이에요. 네,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제물은 내가 제물입니다.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내장은 케레브입니다. 케레브. 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고 하셨느냐? 내장은 케레브입니다. 동침하다, 합하다, 접근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어요. 왜 내장을 씻었느냐? 내장은 가장 더러운 배설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의 속에 더러운 생각들과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하게 될 때에 주님과 동침하여 영원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강이는 다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엎드리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어요. 자,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는 것은 행위의 죄입니다. 행위의 죄. 행위의 죄. 내장은 마음속의 죄입니다. 내장을 물로 씻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생각과 마음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것이라면,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고 한 것은요, 행위의 죄. 행위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물로 씻으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다리로 세상을 누비며 죄를 짓고 다녔다면 이제는 주님께 무릎을 꿇어 경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물로 씻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죄악된 것들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그리고 행위로 지은 죄악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온전히 씻김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이죠. 성막의 제사는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피의 역할은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게 합니다. 자, 피의 역할은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요. 그래서 6월절에 피가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을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저주를 넘어가셨죠. 그러니까 피의 역할은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받을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피를 통하여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피는 속죄의 역사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피가 없이는 절대 생명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피는 생명의 역사예요. 속죄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거죠. 죄사함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없이는 절대 생명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성막에서 동물의 피가 뿌려짐으로 죄인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성막에는 피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이 항상 심령에 뿌려져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성막의 제사는 불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불. 레위기 9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불은요, 제사의 중심입니다. 불은 제사의 중심이에요. 성막에 불이 없으면 제물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이 불은 절대 꺼트려서는 안 되는 불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항상 이 불을 잘 간수했습니다. 자, 이 불은 성막을 옮길 때마다 가지고 다녔던 불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불을 꺼지지 않는 사명을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왕같은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이 된 성도들은 항상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기도와 말씀을 통해 불쏘시개를 집어넣어야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는 항상 나무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나무를 넣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불은 꺼지게 됩니다. 나의 심령에도 항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막의 제사에는 소금을 드려야 합니다.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자, 소금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언약을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언약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멜라흐, 미끄럽게 하다, 부드럽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소금을 소재물에 넣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모든 재물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재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죄로 인해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고 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녀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말씀으로 언약하셔서 구원시키기로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약이 없는 기도와 믿음과 재물은 헛것이 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생활을 한다는 것은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믿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잘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에 성막에서 제물을 드릴 때는 기름을 드렸습니다. 기름. 동물의 기름은, 자, 동물의 기름은요, 구약의 동물의 기름은 축복과 감사입니다. 축복과 감사와 헌신을 의미해요. 동물의 기름은 축복과 감사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3절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풀과 조공판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하면 여기서 기름은 헬레브예요. 헬레브. 자, 기름은 헬레브인데 살찌다 기름지다 가장 좋은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가장 좋은 부분을 받으시고 살찌고 기름진 것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요. 레위기 3장 17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자, 왜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레위기 3장 17절에요.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고요.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가장 좋은 부분으로 내 마음과 가장 좋은 것으로 내 마음과 뜻을 다해 헌신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기름을 드리는 것이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교회와 예배에도 감사와 헌신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기름은 감사와 헌신과 축복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성막에서 기름을 드리는 것이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교회와 예배에도 감사와 헌신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해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로 성막의 제사는 향을 드립니다. 향. 출애굽기 30장 8절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 자, 그래서 유향은 레보나입니다. 레보나, 하얗다, 하얗게 되다라는 뜻인데요. 유향은 제물에 향을 내게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귀한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향이 죄인들을 하얗게 만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향은 뭐죠?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향기로운 향을 끊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인데요. 기도가 끊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유향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 냄새를 잡는 역할을 했어요. 냄새 잡는 역할. 성막에서 유향은 휘장에 묻은 피 냄새를 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냄새를 잡는 거예요. 자, 이처럼 기도는 나의 삶에 추하고 더러운 행위들을 회개하여 다시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추하고 더러운 나의 삶이 하얗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막 제사의 6가지 요소를 통해서 나의 예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이 6가지 요소,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불로 늘 성령으로 충만하며 감사와 헌신이 있는 그런 예배,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또 이렇게 깨끗하게 씻김 받는 회개하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